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인사법을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611번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희들은 모두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저희들을 인쳐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정서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영원한 법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법을 보여주시는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의 말씀의 법이 예수님께서 다 쓰려면 땅에서 하늘까지 쌓아두기도 부족하다고 하듯이 정말 많지만 석학들이 613가지로 딱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613가지 법을 다 주어도 못 지키니까 10가지로 줄여서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으로 주실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즉 셋째 하늘 궁창이의 물만 마시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지요. 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속에 지켜야 할 언약들을 새겨주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분노 때문에 깨뜨려버리고 금송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였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야 하는데 그 40일 동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혈기 때문에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싶으셔서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옵소서 하고 그 간구하는 중보기도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용서는 해주지만 한 번만 더 다시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혈기를 부려서 너희들이 실수를 하면은 보응에 보응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돌판을 직접 깎아서 가져오면 다시 언약을 새겨주겠다고 했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낙원으로 데려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받고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수하실 때 우리에게도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받았지만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스스로 깨트려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조금씩 그 유전대로 먹고 있는 것이 깨트려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깨트려버린 것을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줄 때 그 돌판을 직접 깎아서 가져오라고 했듯이 우리도 다시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 우리 마음판에 다시 십계명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법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처음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시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사복음서에서 믿음의 법으로 천국 가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며 계시록에서는 인애의 법으로, 인애의 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인친다는 것입니다. 인애의 법으로 길과 방법을 아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새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돌 위에 먹으로 새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의의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말씀 위에 굳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오경의 율법은 예수님과 바울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반석을 깨뜨린 것과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또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었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추천서라고 있죠. 이거는 개혁 한글에는 참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 개정을 하면서 너무 좋은 단어들을 많이 바꿔가지고 참 안타까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할 때 율법 조문이라는 말이 의문의 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여기는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율법 조문 추천서, 청구서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책에.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은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의의 직분이므로 생명을 살린다고 했고, 돌 위에 의문으로 새긴 직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죄의 직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돌 위에 목으로 새긴 것은 가지고 다니려면 무겁지요. 그러나 우리 신비에 말씀을 기록해서 가지고 다니면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의문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듯이 모세 오경도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르비딤 물 사건이 나오는데요. 르비딤 물 사건은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홍해의 기적을 베푼 그 지팡이를 하수를 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면서 5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겠다고 앞에 서 계시면 그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쏟아졌고 백성과 짐승이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 물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르비딤 이 물 사건보다 38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대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듭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여기는 개역 한글에는 10절에 보면은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이 폐역한 족소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그럴 때는 더 표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민수기 20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르비딤 물 사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의 상태였지만 38년이 흐른 후 무리바 물 사건 때는 호렙산 밑에서 11개월 5일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의 나팔을 불며 훈련을 받고 성막을 짓고 대제사장 옷을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너비딘 물사건대하고는 무리바 물사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해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조금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언약을 딱 하고 나면은 결혼을 하고 성혼성서를 딱 하고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디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데 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법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팡이로 때리라 했는데 다 훈련을 받고 법을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내가 명령만 해도 이렇게 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으로 명하라고 했으면 명해야 되는데 명하기만 하면은 홍해의 기적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왜 나의 명령을 어기고 쳤느냐는 거죠. 너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다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쓰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응에 보응을 더하겠다고 했죠.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가 치기 때문에 물이 나와서 백성과 짐승이 마시고 가람을 면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처음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를 상실했고 모세는 법을 받고도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너는 가나안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마라 이렇게 딱 했습니다. 모세는 엄청 들어가고 싶었겠지요. 간절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반석을 칠 때 모세는 알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친 것이죠. 네. 모세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2번 친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우리도 이미 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대로 뜻대로 잘 살다가 내 마음에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나서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건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깨달았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행함으로 가야 되고 그 법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법을 통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빈틈만 보이면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려면 말씀을 통달하여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제3의 권세가 나와야겠지요. 제3의 권세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할 때 칼이 되고 금이 되고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다 변화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고발당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알려줘서 그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누구누구 사람, 저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빛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무저갱에 넣고 천국 열쇠로 잠궈버려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내 말을 썩지 않고 내 생각을 썩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말만 하지 세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생활하면서도 행동하면서도 본이 되게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한테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법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을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언약의 법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되어서 사랑의 법으로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의 완성자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